결론을 내리고 제가 안식오를 갔어야 되는데 몸이 여의치 않아서 갑자기 안식오를 가는 바람에 신명기 34장 오늘 마지막 장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뜸을 한참 들였기 때문에 밥도 뜸이 잘 들으면 맛있잖아요. 오늘 좋은 결론을 내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결론이 뭐냐,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월이 유수처럼 빠르다고 해요. 흐르는 물처럼 빨리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죠. 벌써 금년도 12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고, 우리가 12월을 한 해의 마지막 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은혜죠. 은혜. 돌이켜보면 다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명기를 제가 거의 한 해 동안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는데, 출애굽서부터 지금 모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죠.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구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리더가 되어서 이끌었던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오늘 34장의 이야기는 모세의 죽음,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땅들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12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주셔서 몸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릿지 않게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시고 대면하시고 권능과 능력을 입히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행하게 하셨던 자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보이는 것 뒤에는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힘, 원동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감리교회 그러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존 웨슬리의 웨슬리됨은, 우리는 보이는 존 웨슬리 목사님, 규칙주의자, 말씀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어머니 수산나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성자를 기독교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초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어요. 원래는 14살 때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방탕해요. 그런데 세인트, 성자가 되기까지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에 기도가 성 어거스틴을 잊게 했습니다. 자,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봐요.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성경만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가장 큰 영웅이고 민족의 거목이고 그리고 거성이에요. 오늘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우리는 분명한 거 모세만 보면 안 돼요. 모세 뒤에는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미 태초부터 아셨고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땅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불꽃교회 36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지났습니다. 원로 감독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는 36년 이제 감리교회에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불꽃교회 그러면 감리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거의 다 알아요. 판교에서도 좋은 위치에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판교에 사는 사람들, 택시 기사들도 불꽃교회 다 알아요. 서현에서 택시를 타고 불꽃교회 앞에 갑니다. 그럼 딱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보이는 건물, 보이는 명성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속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역사하심이 있었고, 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함께 했던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섬겼던 종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결론을 내리면서 모든 일에, 모든 역사에 보이지 않지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장에서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모세의 죽음,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해 보세요. 1절에도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3절에도 그 가나안 땅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비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고 새로운 땅을 다 보여주시고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섭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모세에게 광야 40년을 지났던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모세는 죽죠. 내가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고 사명 완수시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원로 권사님도 계시고 원로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어렵게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그거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거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책임져 주신다는 거.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는 게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이 중요하죠? 120세였다는 거예요. 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가 120세가 되면 기력도 쇠해야 되고 눈도 흐릿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120세가 됐는데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하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감을 우리가 노화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나이 든다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익어간다, 성숙하다라고 표현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이 든다, 그게 좀
우울감을 느끼니까 이렇게 성숙한다, 익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요즘 실버 대학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보세요. 나이 들면 정말 눈이 좀 흐릿해지죠. 책도 오래 보면 눈물도 나죠. 귀도 잘 안 들리죠. 몸도 예전 같아요? 아니요. 조금 걸어도 숨차고 힘들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릿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 신명기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금년 초에 제가 이 신명기 전체 주제를 New Normal, 우리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며 살 텐데 New Normal 시대에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새로운 시대를 접하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먼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요, 마지못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제게도 사명이 있어요. 제 사명이 뭘까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해야 될 사명이 제게 있죠.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이르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 사명이에요. 그 사명 다하기까지 잘 감당해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모세처럼, 저도 언제까지 감당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원해요. 지난 안식일 50일을 보냈어요. 10월 첫 주 말씀 전하고, 그리고 12월 첫 주 2달이 지났네요. 정신없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9년 열을 달려왔는데 인간이라 몸에 약간 증세가 오더라고요. 아마 과열이 몸이 됐나 봐요. 안식월을 허락받으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원로 감독님도 그렇고 또 저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신경 쓰지 말고 좀 쉬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쉬는 동안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신경 안 쓰고 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신경 안 쓸 수는 없어요. 신경 쓰자. 그러나 신경을 쓰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히 살자. 사실 문제는요, 믿음이 문제더라고요. 늘 믿음이 문제더라고요. 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필요할 때가. 믿음 좋을 때는 믿음 강조 안 해도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필요할 때는요, 때론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만날 때, 열심히 주를 위하여 충성했는데 몸이 병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 믿음이 필요하더라. 건강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100세 시대를 사니까 다 100세 사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 정하신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맡기면 돼요. 건강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역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강법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92이신데도요, 저에게 하루에 한 번은 카톡으로 좋은 글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찾으셨는지 하루에 한 번씩 꼭 카톡으로 좋은 글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모세의 건강법이라는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고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모세가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평소처럼 일하다가 하늘로 옮겨졌다. 모세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두 가지는 뭐냐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 감당하도록 책임져 주셨지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모세가요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뭐 했어요? 노인인데 가마 타고 다녔어요? 모세가 꾸준히 걸었단 말이에요. 지도자라고 해서 가마 타고 다닌 거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십계명도 받아왔어요. 모세는 걸었어요. 40년 동안 꾸준히. 이 건강의 비결, 요즘 현대의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하죠. 걷는 거 중단하지 말고 많이 걸으십시오. 물론 산비탈 내려오는 거는 무릎에 관절에 무리가 된다고 그러지만 많이 걸으라는.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모세를 소개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했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품이 되게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여러분 마음이요 부드러워야 돼. 파르르 떤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흥분하면 파르르 떤다 그러잖아요. 파르르 떨면 안 돼요. 자기 성품을 못 이겨서 파르르 떠는 거 그거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는, 스펀지처럼. 성품이 날카로워서 버럭버럭 화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대의학 뒤에 화병이라는 게, 화병, 자기 수명을 갉아먹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뭐냐?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풀어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냐면, 온유한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파르르 떨게 되고 화나고 긴장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신앙적인 표현을 쓰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모세처럼 다 맡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사명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명자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짧게 세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세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일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사내 아이들이 가장 불행한 시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애굽의 바로 왕이 왕명을 내렸어요.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 저를 기도하면서 길렀던 요게벳이 3달 동안은 숨겨서 길러요. 3달이 지나면 사내 아이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울음소리가 다르대요. 그 전까지는 여자아이나 사내아이나 똑같은데 구별이 안 되는데 석 달이 지나면 남자아이의 울음은 다르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이 나일 강변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세를 넣고 띄워보냅니다. 요즘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 가운데도 그렇게 나오죠. 요게벳이 어떤 마음으로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띄웠을까요? 저의 인생은 이제 내 손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띄웠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가장 안전하게 애굽 왕궁에서 자라도록 모세를 이끌어 가시죠. 사람도 붙여주세요. 모세는 단점도 있어요. 모세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물론 모세가 유능한 사람인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을 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르죠.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뻣뻣합니다. 그러니 나는 혀가 둔한 자이오니 쓸만한 사람을 쓰십시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지? 야,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아론을 붙여주세요. 평생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가 됩니다. 아론만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주변에 70인의 장로님들을 붙여주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도 일어나지 못했고, 모세가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첫 번째,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에게 온전하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예요.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12절에 보면 마지막 뭐라고 나와 있어요? 큰 권능 위엄을 행하게 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것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한 자.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고, 모세는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 능력을 행한 자이었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죠. 모세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 앞에 붙는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지만 하나님 앞에는 종이에요. 종. 주인이 허락하시는 동안 사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모세는 종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이 120세까지 하나님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건강도 주셨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도록 하셨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요. 사명을 다한 종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 가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린 종이에요. 끝까지 종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야 돼요. 우린 종이에요. 그러나
보내실 때에는 사명을 주셨죠. 사명, 생명보다 귀한 사명.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를 지으셔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명이에요. 사명.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마치는 거,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함이라. 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너무 크니까.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난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다. 예수님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대강절, 그래서 대강절 우리가 오늘 초 2개를 켰어요. 기쁨의 초, 소망의 초. 예수님도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도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완수가 되면 하나님 우리 부르실 거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면 그게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혹시 내 사명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 있으면, 사명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사명이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사명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맞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삶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모세가 한 일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죠. 그게 뭐냐 하면 영적 계승,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을 이어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모세가 안수해요. 모세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는 그냥 안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기대하면서 안수했을 거예요. 모세는 영적 계승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요, 2달 전에 말씀 나눌 때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함이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축복했어요. 모세가 복 주는 사람은 아니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끌었던 모든 지파를 축복해요. 축복의 통로라는 이야기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님들이 자녀를, 인도자님들이 속도원을, 믿음의 백성된 우리가 이 나라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나를 축복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니까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2022년 끝이니까 잘 준비해서 2023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로 당회도 준비하고 내년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더 잘 복되게 할까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 뭐 카라 성경 공부 얘기했지만 이걸 어느 교회에서도 교재도 만든 거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요즘에 중고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연령층으로 보면. 제가 한 달 동안 그 가정을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양육하려고 그래요. 당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2016년도였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의 아들들이 그 해에 5가정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들은 다 신앙생활을 다른 데서 하든지 하지 않던 며느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장로님들의 가정 자녀들, 아들들을 제가 한 해 반을 속회를 같이 했는데 지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흐뭇하다.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면서 모라큘 라이프라는 말을 씁니다. 분자,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아주 원자화된, 분자화된 모임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는. 그래서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인데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빌립을 만났던 에디오피아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기쁨이 카라예요, 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사명이라면 토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저도 힘들죠. 쉽진 않죠. 그래도 성도님들 세운다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해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끝이 얼마나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새해가 되면, 죄송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소원을 빌러 일출, 새해 해 뜨는 것 보러 가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안식월을 지나는 동안에 제가 사진 찍은 것 가운데 명품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머물렀던 숙소가 사라봉 옆이거든요. 제주도에 사라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매일 저녁에 보통 낙조 시간이 5시 반인데 그때 올라가서 제가 낙조 찍은 사진, 제 손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아름답죠? 우리 장로님들 신방 오셨을 때 사라봉에 올라가셔서 저거 봤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시작도 아름다운 것 같지만 끝이 아름답더라고요. 사명자는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돼요. 마라톤 뛰는 선수가 42.195km를 뛰는데 출발도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에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완주하고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끝이 중요하잖아요. 신명기 1장,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이루면서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권능을 줬고 사람도 붙여줬고 다음 세대도 축복하게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처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